은 그 중심 인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전까지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짧은 이제 석절의 세 절의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보다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또 배에 오르자 그 전까지만 해도 세차게 불었던 바람과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예수님의 중심에서 이 무명의 사람들 35절과 36절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로 그 중심이 옮겨가 있죠.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의 그런 모습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시킨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선조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소문을 냈죠. 그리고 이 무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을 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놓고 보자면 이런 소문을 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정황상 그들이 소문을 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냈는데 어떤 식으로 소문을 냈는가?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어떻게 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3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디베라 바다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인데 갈릴리의 북서쪽 지역입니다. 북서쪽 지역인데 유대 랍비들은 이 게네사렛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주로 회당이라든가 시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12장과 13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알지만 배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거든요. 먼저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하나의 소문은 좋은 소문, 또 하나의 소문은 나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은 뭐냐면 예수는 세례 요한이 지목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같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쁜 소문도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은 유대의 바리새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가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자. 예수를 한번 봐라. 예수 출신이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이른바 메시아는 이 유대 땅에서 나게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무슨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악한 소문을 냅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악한 사역이다. 악한 영의 사역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가족과 친척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일 것 같죠.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소문에 더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진짜 미쳤나 봐.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예수가 지금 미쳤나 봐. 그래서 예수를 붙들러 왔거든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던 가족들. 그리고 13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13장 57절 보세요. 13장 57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 나사렛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낭떠러지 위에 건설이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13장까지의 내용은 그를 알지만 그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 이 무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예수를 알아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지만은 사람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 못 만나고 그저 시장통처럼 사람만 만나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되어집니까?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과정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통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저 소식을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너 이웃 동네 가가지고 아무개에게 가가지고 다음 달 언제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도록 전달을 해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지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 그분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는 그 예수 소문을 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문 내는 곳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나라에 소문 내는 곳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신문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의 모든 소문들이 다 이 신문방송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이 안에서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왜 좋은 소식은 잘 이게 전달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살인 사건 나고 뭐 경제적으로 뭐 수출이 어렵고 뭐 모든 그런 기업들이 또 이 가게 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금강산에 이제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금강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북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착하게 생겼나 보죠.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지 제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요즘 남한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뉴스를 생각했어요. 뉴스를 생각했는데 그때도 뭐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좋은 소식이 없네요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되고 참 좋은 환경에 놓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때는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저도 좀 당황했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늘 안 좋은 소식뿐이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 늘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만 접했어요. 나라의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만 접하다 보니까 저도 좋은 말을 못하고 좋은 소식을 못 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 나라의 소식은 이제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그러면 개인의 그런 사람 소식은 어디에서 소개가 되어집니까? 옛날 같으면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그 마을의 모든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더래, 지금 남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더래, 자식이 지금 공부 잘해가지고 어떻게 됐대, 뭐 이런 게 빨래터에서. 오늘날에는 이제 빨래터가 이제 미용실이나 아니면 커피숍으로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온 동네 소식이 다 전달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소문이 나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무슨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 소문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반대로 예수 소문이 멈춰버린 교회입니다. 사람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힘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문을 내야 된다면 무슨 소문 내야 됩니까? 사람 소문 말고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사람 소문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야 되어질 것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 소문을 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무명의 사람들이 했던 세 번째 과정,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보세요. 이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병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수고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무명의 사람들 데려오고 오면 다 맞이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옮기시는 곳마다 수소문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가 다 수소문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병자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 무명의 사람들은 신앙의 도우미 같아요. 신앙의 도우미.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그 사람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때로는 그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신앙의 도우미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병든 자가 있어요.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 계시는 그 집에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운집이 되어 있었던지 문 앞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죄를 사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문 앞까지는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출입을 하지만 문 앞까지는 와요. 예수가 눈앞에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무명의 사람들, 바로 이 신앙의 도우미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표현이 전혀 등장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간청을 했어요. 어떤 간청을 합니까?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그들이 안수받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환처에 손을 대면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중보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댈 수 있도록. 아니, 옷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옷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의복을 보면요, 가운데 목을 낼 수 있도록 이제 하고 나머지는 통입니다. 전체 통으로 쭉 내려요. 그러면 4귀퉁이가 나오죠. 그 4귀퉁이에 청색 실을 매달게 되어집니다. 그 청색 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청색 실을 매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4귀퉁이에. 만약에 그 실 중에 하나가 만약에 떨어지면 하나만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떨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체를 가는 거예요. 전체를. 자, 그러니까 4귀퉁이에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청색 실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의복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절의 스님이 머리도 깎고 승복을 입었어요. 승복을 입고 이 사람이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어떻게 스님이 고깃집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머리는 깎았지만은 양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고깃집에 들어가는 거 흠이 돼야 안 돼요? 전혀 흠이 안 되죠. 머리만 깎았지 이 사람이 스님인지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자, 4귀퉁이에 청색 실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율법의 준수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청색 실이 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청색실이 달려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청색실이 달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대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병든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병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의복에는 청색실이 어느 한 귀퉁이가 찢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율법의 준수,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로는 그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내가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병든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게 그들이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저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그 병든 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댔을 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다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13장 보세요. 13장에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장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무명의 사람들,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댔을 뿐인데도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누운 채로 손을 들어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옷가에 손 한번 대보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그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깨어진 그 율법의 조각이 누구를 통해서 맞춰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쪼개진 우리 인생에 유일한 맞춰질 수 있는 조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쪼개진 그 조각을 유일하게 끼워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쪼개진 조각을 맞춰 주실 유일한 해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예수 소문을 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은 통지하여서 예수가 어디 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예수 만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왜요?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이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낫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큰 수고가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요? 예수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 만나야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거든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바램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주선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만나기를 위했는데 예수 그 옷가에 손대는 자들마다 다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주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처럼 주여, 이 사람들이 당신의 옷가에 손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요청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옷가에 손만 대도 능력이 나타나요. 옷가에 손만 대도 다 나음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시장통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왜 안 씻고 첫날을 지키게 되어집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 날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배 드린다고요? 좋아요. 그러나 이날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통은요,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 보고 돌아간다면 그건 시장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